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렵다 생각했는데 비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속수무책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별 볼 일 없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그렇게 인과관계로 따지면 자칫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난리들은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뭔가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난관에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이 정말 그 진리라고 믿고 살았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아마도 실질적인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뉴 노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가 나온다 해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 방식, 형식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막 소비하고 지금처럼 막 개발하고 또 덜 많이 쓰고 이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나눌 줄 아는 삶으로 우리가 인류가 전환하지 않으면 정말 큰 어려움이 앞으로 더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 이 한국 사회도 또 우리가 다 아다시피 약육 강식 또 빈부격차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꾸지람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위기가 세상이 곧 끝날 것 같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길을 앞장서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요나는 이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징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죄를 고발하는 제사장들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상소를 합니다. 그 상소를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큰 폭풍과 풍랑을 만나게 돼서 파선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의 일행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는 아마도 한밤중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요나는 깊은 잠에 미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공들과 승객들은 이 폭풍우를 만나자마자 우왕좌왕하고 그동안 자신들의 수많은 경험, 오랜 뱃사람으로서의 경험도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풍랑이 일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 자신들이 그동안 아는 대로 경험한 대로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이죠. 무거운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각자가 믿고 있던 신에게 구원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신에게 구원을 간구하기 시작했을 때 이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쿨쿨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얼른 깨워서 너도 너의 신에게 구하라. 6절에 보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그 미신이나 부적 따위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로 했고요. 그 제비에 아시는 대로 요나가 뽑히게 된 것이죠. 요나는 니네로 가라는 명령을 니네로 가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폭풍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요나는 그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탄 배는 잘 항해하다가 북동풍, 우리 성경에는 유로굴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북동풍을 의미합니다. 역풍이죠. 그 당시에 바다가 흐르는 흐름과 해류와 역풍이 불었다는 뜻입니다. 이 광풍을 만나자 백부장과 선장이 급하게 해결책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출발하기 전에 이 글레데 섬에서 이들에게 항해를 하기에는 너무나 기후나 날씨가 적합치 않으니 나중에 갑시다라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었던 바울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오랜 경험이 있었던 선장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출발을 지시했던 것이죠. 또 그 당시에 대부분의 배는 무역항이었습니다. 로마와 멀리 있는 곳에 무역을 감당하는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기가 안 좋을 때 재빨리 출발해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더 많은 이윤과 유익을 채우기 위한 탐심도 아마 작동이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는 배의 선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거운 물건을 버리거나 자신들의 경험치에 기대서 대안을 마련해보고 또 자신들의 신을 의지했습니다. 바울이 탄 배도 호송하던 백부장 역시 바울의 말보다는 이 선장의 지식과 경험을 더 신뢰했지만 결국 이들도 그 기구들을 바다에 버리게 되었고 자신들의 역부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와 바울은 이 폭풍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침착하게 대처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보아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주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알고 대처하게 되면 침착할 수가 있게 되죠. 또 문제의 원인을 모르게 되면 큰 소리를 치고 우왕좌왕하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자신들 생각들을 의존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생각이 옳다고 내 해결책이 옳다고 생각하며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 폭풍 또 갑자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리고 있는 장마 비를 맞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요란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원인을 우리의 지식과 과학과 이성에서 찾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을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또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대처하는 여러 가지 또 교회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 가지 요구들 모이지 말라 등등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 있었던 동안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인가?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해도 우리는 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정말 듣고 있는가?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폭풍의 위기는 이 요나와 바울에게는 새로운 선교적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계기가 오히려 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로 던지게 되면 선원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선교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결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는 이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결코 피할 수 없으리라 깨닫게 된 것이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폭풍우가 드디어 잠잠해지는 것을 본 선원들도 결국 요나의 신 여호와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서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나오게 된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니느웨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요나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여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런 선교적 여정이었습니다. 이 앞절 우리가 읽었던 27장 말고 26장에 보면 그가 유대에서 재판받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 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났을 뻔했더라.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보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났고 노임을 받을 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자발적으로 로마에게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으로 배에 올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배 가운데에서도 그의 사명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의하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즉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폭풍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 폭풍이 하나님의 얼굴임을 알 수 있었고 바울은 이 폭풍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려버린 선원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결코 하나님이 이 배를 우리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배는 파산을 맞을 것이라고, 이 배는 여러분이 믿었던 이 배는 결국 여러분의 지식과 이성을 대표하는 이 배는 결국 부서질 것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배가 파산을 맞고 부서져야 하는 이유는 역시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배가 파손하고 결국은 작은 섬에 머물게 됩니다. 28절에 이어지는 보도에 따르면 이 섬이 멜리데 섬인데 여기에는 원주민들이 살았고요. 그 원주민의 족장이 보블리오였는데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으로 아팠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결국은 기도로 이 부친의 병을 고치게 되고요. 이제 이 섬에서 극진한 하나님이 오셨다, 신이 내리셨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들으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고 필요한 물품을 얻게 되고 다시 배도 얻어서 로마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멜리데 섬에 내리기 전에 군사들은 백부장에게 죄인들이 도망갈지 모르니 모두 죽이고 내리십시다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백부장은 이 군사들을 막고 함께 내렸던 것이죠. 그때 이 군사들이 이 멜리데 섬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고 이제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순간순간 세밀하게 순간마다 한 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바울의 여정에 개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위기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지만 그 원인을 알고 있었던 바울과 요나는 침착하게 하나님의 얼굴과 손길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지요.
폭풍 속에서 자신의 선교적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던 사람들은 공포를 이기게 됩니다. 요나처럼 바다로 던져지더라도, 바울처럼 로마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명확히 알게 되면 담대해질 수 있고요, 해야 할 일을 찾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폭풍 속에서 한국교회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선교적 사명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만나게 된 여러 교회들을 만나게 되고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교회의 사정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앞으로 어려워질 상황을 대비해서 축소하고 삭감하고 조정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선택과 집중을 다시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폭풍 속에서 마치 요나와 바울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지 찾고 분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쪽을 더 기쁘게 보실까요? 근본적으로 이 폭풍은, 또 비는, 홍수는 자연의 움직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세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고, 때로 그 질서가 깨어지면 자연의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는 보시기 좋았더라 샬롬의 질서였습니다마는, 인간은 무분별한 개발 또 파괴로 그 질서를 인간 중심주의로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자연은 원위치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주의와 반대로 본래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것이 때때로 재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두 폭풍우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일어났던 폭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주님과 제자 일행이 배로 건널 때에 밤에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께 살려달라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광풍을 잠재우신 주님께서는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하셨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라며 여겨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림 한 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없어요? 제가 먼저 보내드렸는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가 1634년에 폭풍우를 만난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에 보면 앞에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하고, 뒤에 있는 제자들은 주님을 둘러싸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낯선 얼굴이 보이는데, 렘브란트는 이 성화에 항상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밧줄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를,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인간들은 불안하고 죽음의 공포를 맛보았지만,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어딨냐? 너희 믿음이 어딨냐? 이렇게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림이 나오네요. 작아서 이게 잘 안 보이시는군요. 아까 말씀드린 렘브란트가 여기 있는 건데,
얼굴이 잘 안 보이시죠? 작아서. 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이 광풍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폭풍은 사실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렸을 즈음에, 그러니까 1633년에 그렸는데 1651년에 이 제주도를 인근 해를 지나면서 일본으로 가던 네덜란드의 무역 강이 난파를 당하고 제주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이들이 조선군에게 잡혀서 그 후로 14년 동안이나 조선의 한양으로부터 전국에 흩어져서 군대에 편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1668년에 이들은 탈출을 해서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조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멜 표류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에 드디어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 시기였던데 이 활발하게 산업이 일어나고 그래서 동일본 회사의 소속이었던 이 배가 일본으로 가다가 난파를 당하게 됐는데요. 14년 동안이나 조선에 묶여 있다가 탈출해서 조선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게 됐는데 이 하멜 표류기에 보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많이 전하게 되었고요. 또 이 이후로 그 뒤에 중국과 일본에게만 가던 선교사들이 드디어 조선에게도 파송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쇄국 정책 때문에 많은 박해와 순교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파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작은 실마리가 되어 조선 땅에도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절망이고 실패고 낙담일 수 있습니다.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큰 위기고 죽음의 공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러한 위기 속에서 공포를 겪게 되고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믿는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병도 피해가지 않아요. 이 세상 이치에 따라 우리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손길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폭풍 속에서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서로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친절을 베푸는 개인적인 일들을 넘어서 코로나 폭풍 속에서도 공포에 질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언하는 선교적 공동체, 그 사명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아니라 느느웨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쩌면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어쩌면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길목이 아니었는가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통 건물과 온통 사람 수와 온통 눈에 보이는 숫자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일을 측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려고 했었던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세밀한 가운데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폭풍 속에서 자연의 어마어마한 재난 가운데 인간의 나약함과 왜소함을 느끼게 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선교적 사명을 깨닫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당신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폭풍을 만나서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벌벌 떠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함께 벌벌 떨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던 요나처럼 나를 던지라고 희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든지, 바울처럼 너희들은 절대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든지, 그래서 다시 쓸어가던 길목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발길을 돌리든지, 더 이상 멜리데 섬에 주저하지 않고 제국의 심장, 권력의 심장, 힘의 심장인 그 로마로 향해서 단대히 나아가든지,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할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성전으로 복귀해서 북적거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폭풍우 때문에 지쳐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할 수 없다면 이 공간과 시간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감당하면 모두 약자가 되고 공포스러운 재난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감당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하고 우리 렘브란트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다스리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나약함,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왕좌왕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이렇게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지치지만 그 가운데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온을 느끼며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서로하지는 한국교회의 영성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측정당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고 움직여가기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움직여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